우리 석전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이제 성경상에는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전서와 후서를 쫙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편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도 편지를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일단 존재하는 거 2개 편지. 그리고 나머지 이 전서하고 후서에서 언급하는 뭐 눈물의 편지라든지 그런 2개의 편지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만큼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파당을 나누고 또 분열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통틀어서 모든 그 고린도서의 편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13절에서 축복으로 끝내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보통 보면 교회에서 이제 저도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할 때 언급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왜 교회인지, 성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게 한 분이야, 세 분이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일단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유대교처럼 이슬람교처럼 그냥 일신, 하나의 신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또 다신론 세 개의 신 또 아닙니다. 분명히 한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 되신 그 한 분이 삼위, 각각의 그 위격으로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을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붙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걸 1차 교리라고 해서 이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중에 제일 많은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단이에요. 초기 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부터 이제 논쟁이 있었었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한 3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이제 필리핀은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근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다 믿어요. 다 교회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이단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이다, 이단이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여기서 바울이 교리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석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갈등하고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삼위일체가 어려운 신앙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부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하는 일은 고기만 잡지 않습니다. 이제 당연히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지만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물을 이렇게 다시 정돈하고, 또 찢어진 그물이 있으면 다시 엮고 이제 그 일들을 해요. 보통 이제 그물을 깁는다고 하죠. 이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계속 고기를 잡다 보면 날카로운 바위에 걸리기도 하고, 또 무거운 고기를 계속 당겨야 되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게 풀어지기도 하고 또 파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찢어지고 느슨해지지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 버리면 결국 그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부는 바다에만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 외에 육지에서도 늘 그물을 깃는,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업이 아무리 귀찮아도 이 일들을 그냥 놔두면, 그 그물을 깁지 않으면 다음날 바다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계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지고, 부부 사이도 찢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찢어집니다. 심지어 교회도 찢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다 찢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움츠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도 다양하고 많고 열정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분열, 다툼, 오해, 자랑, 비교, 상처가 가득했다는 거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밀어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요 11절 보실까요? 11절에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동사가 뭐냐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뭐 하게 되면요? 온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한글로는 이 헬라어를 온전하게 되라고 번역했는데 이 직역을 하면요, 이 단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요, 사실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찢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13절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언급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출발은, 교회 회복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은혜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할 수 있고요. 일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요. 돈을 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진급을 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은혜의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충분해서, 너가 괜찮아서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또 너가 자격이 있어서 충분해서 너를 구원한다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분을 찾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용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헤엄치지 못해요. 설령 헤엄을 치더라도 너무너무 깊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물을 먹게 되고 손발에 힘이 풀리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구조대원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려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수영을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조받을 일들, 자기가 구조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 들어가서 그를 건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실수로 아끼던 컵을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거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빠 화내실 거야.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울겠죠. 자, 그런데 아빠 엄마가 다가와서 이 아이에게 컵은 괜찮아?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 아빠 엄마가 와서 그 아이에게 묻는 건 뭐냐 하면 너 다친 데 없니? 너 손 베는 데 없어? 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관심사인 거죠. 이처럼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실수보다 생명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깨진 사람들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정죄하시려고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은요 쉽게 방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남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많은 문제들, 큰 문제들은 항상 누가 옳으냐, 바로 그 문제에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서운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품으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나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대신에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마치 예수님이 화난 하나님을 겨우 달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늦은 밤입니다. 한 자녀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집을 나가 제멋대로 살다가 지치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자녀가 집에는 돌아가고 싶은데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 뻔뻔해 보일까 또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나? 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지금 집에 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켜져 있죠. 또 문 앞에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빛은 언제든 돌아오너라. 바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이제 너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는 없죠.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가 막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엄마가 옆에서 있을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전거를 완벽히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져도 흔들려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 믿는 분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실까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혹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으로 모인 공동체이겠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상처 없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투성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성격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했을 때 그 청년이 누군가를 굉장히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천국에서 저 사람 안 볼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못마땅하고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근데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네. 천국에서 안 만날 거면 싸우십시오. 그럼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함께할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교회가 금방 차가워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쉽게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오늘 실패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이 낯설고 부족하고 자꾸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할 때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넘어졌다고 끝나는 사랑도 아니며 내가 약하다고 끊어지는 사랑도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고 나를 다시 품어주는 사랑이며 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나눔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참여, 연합, 함께함 아주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의 강한 역사와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그 관계를 이어놓으십니다. 사탄은 오해를 키우지만 성령님은 이해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상처를 붙들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용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방언도 있고 다양한 은사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는 반드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악기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서서 모두를 하나로 이끌면 그 다양한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곡을, 음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성격도요, 다 달라요. 나이도요,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툽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안에 역사하시면 이 다양한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똑같아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 다양함이 성령 안에서 함께 맞춰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숯불 피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숯이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불이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숯이 서로 이렇게 엉겨서 같이 있을 때, 함께 모여져 있을 때 불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숯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따로 두면요, 처음에는 여전히 붉게 불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혼자 떨어진 그 숯은 얼마 가지 못해서 꺼지게 돼요. 식어버려요. 신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식어져 버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혼자 떨어진 숯처럼 마음이 금세 식어져요. 서운함이 쌓이면 오해가 커지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점점 그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는 그냥 코이노니아 합시다, 우리 교제합시다, 친교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서로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내가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속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너가 먼저 다가가라 감동을 주십니다. 상대도 상처가 있었을지 모른다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보다 복음을 앞세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려면 조직만으로는 안 돼요. 규칙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질서와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다 화목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 공간에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은혜가 사랑으로 흐르고 사랑이 교제로 이어지고 그 교제가 연합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문을 여전히 닫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공동체와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아들은 은혜로 구원하시며 성령은 교통하시는데 이게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그물은 어디가 찢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부부 사이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그곳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찢어진 그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은혜는 십자가로 나타났었으며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찢어진 우리의 그물을 기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책감 때문에 찢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혹시 상처와 실패감 때문에 그 그물이 찢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으로 그 마음이 찢어져 있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저는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찢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